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건이 10%고 해석이 90%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 행동의 어떤 선택과 결정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도 달라지게 되죠. 또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요. 또 해석에 따라서 결과도 우리는 다르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소설이 있죠. 오헬리가 지은 마지막 잎새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누가 병들었는데 저기 창문 밖으로 보이는 그 담쟁이 잎을 보면서 그 잎이 다 떨어지면은 나도 내 생명도 이제 끝나버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담쟁이 잎이야 겨울 되면 다 떨어지겠죠. 근데 그 떨어지는 그 잎새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기다가 이제 해석해서 집어넣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같은 그 아파트 건물에 살던 그 늙은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가 벽에다가 담쟁이 잎을 갖다가 그려 넣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폭풍 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담쟁이 잎을 보면서 이 사람이 힘을 내 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병에 낫고 일어서게 됐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무모한 해석을 하게 됐던 걸까요? 그건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몸과 마음이라는 건 함께 가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건강을 지키려면은 몸의 건강도 함께 지켜야 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마음이나 정신 또는 영혼의 그런 건강을 담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지금 몸에 병이 드니까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잎새가 떨어지면은 나도 결국에는 죽어버리고 말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병든 해석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병든 해석을 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또는 물러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조건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별로 이렇게 좋은 해석은 아니죠. 병든 해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되면 감사한 것이고 안 돼도 또 다른 길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안 되면은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 있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해석이 되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가인의 해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 드렸는데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분이 안 좋았거나 나는 저기 쌀 안 좋아하는데 하면서 곡식을 갖다가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면 다음번에 잘하면 되잖아요. 이번에 좀 실수했으면 다음번에 올바른 제사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결국에는 동생에게 그 화를 돌리게 되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해석이 병든 해석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10%의 사건과 90%의 해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내가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 생각도 기분도 행동도 모든 선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괜히 기분 따라 해석해 버리고 또는 저기 날씨 따라 해석해 버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겉돌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목표를 이루지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언제나 보면은 좀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으신 모든 게 다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다 거기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그런 카나리아 같은 새도 있겠지요. 근데 우리를 물어뜯는 모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뭐 우리는 파리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파리가 없다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똥천지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파리가 없으면 똥천지가 되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기 우리가 다 저기 이 수세식 변소에서 이렇게 다 저기 다 해결하는데 무슨 뭐 저기 정화조가 있는데 무슨 뭐 똥천지가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수세식 변소 쓴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 하세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푸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팔이라는 존재 하나만 봐도요, 그 다 쓰임이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이름을 붙이죠. 이거는 좋은 거, 이거는 나쁜 거, 이거는 나한테 이렇게 유익이 되는 거, 이거는 해로운 거, 그렇게 이름표를 붙입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좁아지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과 행동을 제약하는 그런 어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황사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황사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 황사 별로 안 좋아하지요. 근데 또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황사 때문에 토양의 어떤 산성화가 약간 이렇게 오히려 이제 보완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태풍 오면은 뭐 여러 가지 피해, 인명 피해까지도 입힌다고 얘기를 하지요. 하지만 또 태풍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정화 그런 어떤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뒤집어 보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잘 모르죠. 지나고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5절에 나와 있듯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게 다 선한 거구나, 광야도 선한 거구나, 가뭄도 선한 거구나, 배고픔도 선한 거구나,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선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손에 모든 것이 다 쥐어져야만 그것이 축복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것도 축복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긍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이라는 것은 그냥 하하호호 웃고 다니는 거 긍정 아닙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요, 또 나쁜 것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 좋은 것은 다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좋은 것 줄 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돈 주시려고 하는데 돈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 가지기가 쉽지 않죠. 맨날 뭐 저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가 입에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런 말들은 사실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주면 감사합니다만 받으면 되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맨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손사래를 치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가 보다 하고서 안 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참 이러저러하게 나쁜 거 다 싫어합니다. 뭐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아픈 주사 맞아야 예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만날 때에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안 좋은 일까지도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영성지수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 IQ SQ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능 지수 또는 사회적 지수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영성 지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얼마나 인생을 영적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도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열심히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 지수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영성 지수가 높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특별히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리고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라고 하니까 되게 시시한 사람들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고 마시는 것을 관장한다. 굉장한 측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떡이 약간 쉬었든지 아니면 술이 좀 덜 익었든지 뭔가 이렇게 좀 바로 왕이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야 쟤들 저기 군기교육대 좀 보내라 하고서는 지금 왕의 어떤 그 감옥 친위대장의 어떤 감옥에 지금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가보니까 거기 요셉이 있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하고서 근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했습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렇게 정말 집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잘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고백처럼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광야도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된다면은 내가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나가고 익혀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해석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믿음의 해석은 형통의 길이 된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의 사람 아닙니까?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됐고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어찌 보면은 참 저 사람은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잘 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통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잘 되고 있어, 밥이 잘 익어가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형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잘 되고 있는 걸 겁니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걸 겁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은 다 경우를 따라서 시간을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길로 잘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영성지수를 가지게 되는가,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이 해석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본다면 우선은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요. 구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얼마나 많은 사도들이 정말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 멋진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요, 실수하는 사람들이고 기도 안 하고 결정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고 그냥 죄인 줄 알고 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교훈과 책망으로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이러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망하는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바르게 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 또 무엇인가?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균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것이죠. 내가 죄 지었어요. 그럼 한 대 맞겠죠. 그게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죄 지었는데 안 맞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서 계속 불안이 쌓일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한 대 맞고 나면 오히려 속이 시원해져 가지고 아유 다행이다, 그냥 뭐 다 끝났어 라고 되는 것이죠. 왜요? 균형이 맞춰졌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난해요.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가난하다는 말은요, 부자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넘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는구나.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가난하다, 내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질 수 있는 역량 또는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걸 못 봐서 그런 것이지, 그걸 해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미 그게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뭐 날 때부터 부자는 아니잖아요. 다 빈손 들고 태어나는데 갑자기 내가 부자가 됐다, 그 말인즉슨 내가 가진 것이 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언제 없어지나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내 것이 아닌 양 갖다 쓰는 것이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난 부자야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다 털리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닌 양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의로 교육함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시면은 참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들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하, 나에게도 볕들 날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인간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은 지혜가 생겨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나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읽기, 또 성경 묵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같이 기적의 노트를 쓰고 있고요. 또 1년 1독을 목표로 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또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 묵상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는 게 그게 묵상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가? 아니,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그 사람 이야기를 속속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서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 읽는 게 될 텐데, 구원받을 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을까요? 그건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문제, 사건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협하게 되고 왜곡되게 되고 아집과 독선 속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요. 왕의 이야기부터 매춘부의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왕의 관점을 배우게 되고 매춘부의 관점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메타인지가 커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주 좁은 소견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뭐야, 그건 말도 안 돼, 내 입장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아하,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네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또 나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요, 의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받을 때에 그것이 거룩하여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나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요, 나의 어떤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 받게 된다면은 우리가 비로소 이 말씀 통하여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상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유해질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좀 편안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대립적으로 바라보고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 또는 나에게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판단만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세상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본인 자체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말씀이 나를 관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생각이 넓어지는 사람이 되고 또 감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을 보세요. 요한은 원래는 보아너게였습니다. 보아너게라는 것은 이 불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렀지요.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에도 그 90 넘은 그 노구를 이끌고 나와서 아가파테 앙겔루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성정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보안하게 같은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 또한 사랑의 사도로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을 그 분량들을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성지수가 높아지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비춰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에 보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하고 지혜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지식은 여러분들의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라는 것은요, 실천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될까?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통해 가지고 깨달았어요. 아하, 이 두 사람을 좀 화해를 시켜야겠다. 근데 그건 이제 지식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을 화해를 시키는데 어떻게 화해시킬까? 두 사람 불러서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줄까? 아니면은 내가 뭐 저기 선물을 하나씩 할까? 서로 이게 좀 편지를 내가 쓸까? 이런 것들이 다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식은 이해의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지식은 이해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라는 것은 실천적인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령님은요,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이것이 나중에 생각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구절이 외워지고 뭐 떠오르고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맞아, 요셉이 그 죄 지을 때 그때 박차고 나갔었어.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해석이 있다 그랬었어. 노아가 또 그랬어. 뭐 아브라함이 그랬어.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기억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상황과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 내가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님은요, 좀 더 실천적인 것에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마귀 생각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이런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나도 바나바가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땅을 좀 팔아서 헌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누구 생각입니까? 성령님의 생각인 것이죠. 성령이 주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돈을 보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그래도 뭐 우리의 등록금도 내야 되고 시장도 좀 봐야 되고, 아니 굳이 뭐 이게 다 드릴 필요가 있겠어? 뭐 절반만 드리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 번째 드는 생각은 뭡니까? 가서 베드로가 물어요. 야, 땅 판 돈 다 갖고 왔냐? 물으니까
아닙니다. 절반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거 다 갖고 온 거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마귀 생각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성령의 생각,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마귀 생각밖에 안 남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생각의 왜곡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판단의 왜곡,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든 생각을 따르면 될 텐데 자꾸만 될까? 에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자꾸만 다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처음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게 되고 왜곡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내 생각이구나, 심지어는 마귀 생각이구나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엉뚱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해석, 성령으로 해석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으로 해석하라 또는 뭐 성령으로 행동하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내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으로 해석하는 방법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사랑으로 해석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을 뭐 성경 말씀에 비춰봐 가지고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랑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저기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하고서는 야단칠 수도 있죠. 근데 불러가지고 그냥 야단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불러가지고 밥 한 끼 사주면서, 뭐 밥 말고 또 이렇게 흔히 먹기 힘든 그 한우 고기 한번 좀 사주면서, 한우 갈비 좀 사주면서, 그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입안에 저기 갈비가 굴러다니면서 듣는 거하고 그냥 맨입에 듣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다르지 않겠습니까? 안 달라요? 기분은 여전히 나빠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뭐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뭐 불러가지고 생짜로 그냥 야단치는 거하고, 그래도 갈비라도 좀 사주면서, 아니 저기 다 잘하는데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사람도 알 겁니다. 뭐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아유 그래도 우리 사장님이 나를 좀 배려해서 이렇게 특별히 챙겨주셨구나, 나를 그래도 정말 계속해서 좀 같이 가고 싶은 파트너로 좀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양심으로 해석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 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단점이 있고 저렇게 하면은 저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행동이 될 것인가? 제가 예전에 그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교재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교재를 신청하는데 저기 지역에 보면은 그 기독교 서점이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 서점, 거기서 이게 교재를 신청하면은 거의 그냥 그 정가로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서울에 그 반포에 가면은 여러 저기 서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반포 쪽에. 근데 거기서 이제 전화 주문하면은 10%, 많게는 한 15%까지도 이렇게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깎아가지고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주문하면은 교회 재정을 아끼는 게 되니까 그 유익된 것이죠. 하지만 지역 서점은 죽을 것 아닙니까? 영세한 지역 서점은. 그 영세한 지역 서점을 돕는다고 그렇게 한다면 어찌 보면은 이 교회의 어떤 재정을 또 이렇게 일정 부분 낭비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 갈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답을 제가 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모순되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는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에 가고 파란불에 서면 돼. 반대인가요? 파란불에 가고 빨간불에 서면 돼. 그게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심의 잣대에 되는 겁니다. 양심의 잣대. 여러분, 여기에 다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있어요. 여러분, 이 양심에다가 딱 갖다 대보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명 찜찜. 자명하면은 떳떳한 거고요, 찜찜하면은 그건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갖다 대보면 다 알아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마음에 딱 갖다 대보면은 떳떳하다, 자명하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뭔가 찜찜함이 남아요. 뭔가 이렇게 설명은 못 하겠는데 찜찜함이 있다. 그렇다면은 그거 좀 더 기도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심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성령의 해석의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지혜로 해석하라. 여러분, 이 지혜로 해석한다는 건 무엇인고 하니, 말씀드린 대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혜라는 것은 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 해석하라, 행동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밖에는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어떤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 막 마음 상처 입고 다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마음 아프고 다치고 서로 싸우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욱더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겠죠.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나갈 때에 지혜로 한다? 그건 어떤 뜻이지? 말 그대로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일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챙길 때에 그것이 바로 잘하는 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해석한다, 양심으로 해석한다, 지혜로 해석한다,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실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책상에서 삶을 연구하는 것은요, 쉬워요. 여러분, 우리 철학자들이 얼마나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삶에 대해서 연구를 해댑니까? 근데 하나도 쓸모가 없죠. 여러분, 그 철학이 왜 쓸모가 없습니까? 철학자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철학이 왜 우리에게 쓰이질 않습니까? 그건요, 책상머리에서 공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이론이 훌륭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철학자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신학자가 되어야 결국에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노트를 써나가고 있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영성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순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온전히 자신의 상황을 잘 돌아볼 수 있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진도가 좀 뒤처진 분들도 오늘 주일이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읽으셔가지고 오늘까지 진도 딱 맞추시고 다시 한번 또 시작하시고 일어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정말 살아 역사여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